어떤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친남매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들은 어느 날 기회가 닿아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유복한 삶이었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가정보단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 날의 기억이었지만 잘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육원에 와서 살게 된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에서 늘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죠. 왜냐하면 그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어릴 때야 철없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을 버렸으니 천벌을 받은 게지. 측은한 마음보다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조차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 눈물이 남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기껏 만났는데 흉측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니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빠른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을 때 아버지의 부고장이 전해지게 됩니다. 평생 안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셨으니 자녀된 도리로서 가봐야 되겠죠. 누나가 동생을 달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장례식을 준비해 준 것입니다. 상주가 된 남매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장례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지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발 화장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남매는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묘자를 찾고 어디다 모신다는가? 이게 현실적으로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한 평범한 자녀들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의 돈과 물건들이 있었어요. 물건을 정리하는데 아버지의 일기장이 눈에 띕니다. 남매는 무심코 일기장을 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에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퇴근길에 아버지는 집 앞에 서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저지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이 너무나 크게 일어서 집이 무너지고 말아요. 아내를 구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구한 아버지는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는 좌괴감에 슬피 울면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큰 화상을 입습니다. 몇 년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너희 엄마를 구해내지 못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더 보살펴주지 못해서 나는 매일매일 꿈을 꾼단다. 꿈에 악몽 같은 그날이 되살아나지. 불이 너무나 무섭단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제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유복했던 그런 어렴풋한 기억에 의지한 채 자신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평생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불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해명하지 않고 그저 미안한 마음에 자식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 앞에서 아버지는 보살펴주지 못해서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남매는 그것을 보고 또 오해를 한 거죠.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남매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아버지는 화장되어 한 줌의 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남매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좀 더 알았더라면, 좀 더 잘 알았더라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것이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명하는 마음보다는 어릴 때부터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어떤 존재죠? 늘 잘해주고 늘 보탬이 돼주는 존재?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죠.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말 하죠. 남들에게 하는 만큼 반만큼만 가족들에게 해라 라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낌없이 함께 해줄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은 함께 하지만 결국에는 멀리 떨어지죠. 출가를 하거나 어쨌든 가족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부모의 말을 자식은 무시할 수 없어요. 자녀의 말도 부모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가슴에 오래 남진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됐든 그것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즉 가족은 서로 간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어머님과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실행하는 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나 사촌들, 당시의 형제라는 표현은 직계 형제에게도 해당되었지만 사촌들에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것을 전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예수님과 가족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말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 때로는 들어주지 못해도 마음속에 그 말을 담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은 손가락질할 수 없죠. 이 관계가 바로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제자 필립보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뵀으면 흡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았으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한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말하세요.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했죠. 가족은 서로를 외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잘 되면 자식들도 잘 되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빠 집 가서 놀자라고 합니까? 우리 아빠 집 가서 놀자 그랬더니 어떤 애가 우리 집 명의는 엄마 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 가서 놀자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 가서 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네 차라고 그래요? 우리 차라고 합니다.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우리 차라는 거죠. 누구 차기 때문에? 아빠 차고 엄마 차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께 내 거고 내 것이 아버지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가족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지켜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를 바라세요. 왜? 그래야만 예수님과 하느님과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때로는 수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거죠. 나머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리하시게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가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 하느님께 맡기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간직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즉각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한계를 누구보다도 그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자신감이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능력이 더 커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